한 남자가 반려견 한 마리를 사러 애견샵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제일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한 마리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갖다 주면서 이놈이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4번이나 팔았는데 4번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간혹 이 성경을 한자말 단어 파기를 이렇게 파자를 해서 새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 말도 물론 원어 성경 뜻은 대단한데 한자말로 파기를 해서 새겨보니까 이 또한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 충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중자 그리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장 가운데의 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정성성자를 또한 한번 곰곰이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파자를 해서 연결해 보면 어때요? 말씀, 말한 것을 꼭 이루는 것. 아, 그게 충성이구나. 그래서 충성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요, 마음속에 가장 중심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한번 약속한 것,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충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런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AD 79년에 일어났던 폼페이라는 도시의 화산 폭발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몇 해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생생하게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 작품입니다. AD 79년에 서로마 티투스 황제 재위 당시에 900년이 넘도록 폭발하지 않아서 죽은 화산이다라고 여겨졌던 베스부요 산이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79년 8월 24일 오후 1시쯤 분화가 시작됐는데 이 캄바냐 지방은요, 원래 이 지역이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과 같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한 지진이 여느 때처럼 계속되는 것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은 대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후 늦기에 화산, 여느 지진하고는 틀리게 화산 분화에 막 징조가 일어나자 그때서야 대피를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대피를 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이튿날인 25일 아침에 이미 이 폼페이 도시의 사상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당시 폼페이 도시 우리로 하면 읍내 안에는 대략 거주 인원이 15,000에서 2만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니까 적어도 20-30%의 인원이 잠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다 이 화산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요, 이 화산 폭발이 있고 사람이 죽고 나서 오후부터 또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서요, 그 당시에 화산재가 거의 전 지역에 4m 높이, 4m면 우리 교회가 이게 2.5m 됩니다. 이거에 2배 가까이 온 도시가 화산재로 뒤덮였는데, 이 화산재라는 것이 비, 습기를 머금게 되면 콘크리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곧장 굳어진 채로 이 폼페이라는 도시 전체를 정말 단
반나절 만에 덮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후세에 들어서 발견된 폼페이 유적지, 지금도 우리가 유적지 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 화산재 위에 내린 비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 당시 원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이 어땠는지, 폼페이 화산의 폭발에 이 끔찍함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에도 이 그동안 또 새롭게 더 다른 화석화된 그 사람들을,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또 발견했다는 그러한 정보가 이 네이버에 실렸습니다. 용암이 도시로 흘러들어오고 불비가 내리듯 화산재가 쏟아져 내릴 때 얼마나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는지 계속적으로 이 화석이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가들이 2000년이 넘도록 이 폼페이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술가들이 인간의 이 끔찍한 모습의 단초를 표현하려 했는지, 그 중에서 콘트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가 지금 런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쏟아져 오는 용암과 화산재를 피해서 저 뒤쪽에 보면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게 정면에 서 있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서 다 살려고 도망치는데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는 경계의 국무를 서는 그 자세 그대로 꿋꿋이 서서 병사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 뜨거운 화산재에 쌓여서 죽고 화석이 된 것입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요, 콘트러가 이 그림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충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재난의 한가운데서도,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 중요한 시간, 정성을 들이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기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경례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화된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약속한 바 서약이 이루어가도록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기의 가장 마음의 중심, 그것을 지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글자가, 전 맨 처음에 이 계시록 그 원서를 보면서 얼마나 뜻밖이었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뭐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헬라어 피스티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는 분이 분명 한두 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스티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성, 믿음이 있는 사람만 충성할 수 있구나라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구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충성을 구하려야 구할 수 없고요, 부담감만이 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너무 신기해갖고 제가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인데,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요새처럼 좀 발전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무식하게도 공부했죠.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 성경을 다 찾아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7구절이 나옵니다. 이 17구절의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중에서 가장 모델, 이 충성의 모델이 누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셔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도 분명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여러분 누구를 일컫는 것입니까? 잘 아시네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 충성이란 단어의 가장 온전한 모델을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7구절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이사하면서 옛날에 원전분호 했던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서 가끔 요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컴퓨터 자료 남아있어서 봤더니 이 17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요, 모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관계된 구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충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2장에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 7교회를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게 살펴본 것과 같이 어떤 교회에게는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가페호 프로토스, 지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고, 어떤 교회에게는요 인내하라 라고 하시고, 어떤 교회는 열심을 내라고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 없이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유독 한 교회에게만 부탁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책망이 없었던, 주님의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첫 번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다 각기 요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왜 서문화 교회에게만 충성을 하고 했을까요? 방금 전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충성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서문화 교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화 교회, 환난과 궁핍이란 단어가 늘 따라다니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7교회 중에서 유독이 환난이 많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궁핍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서문화라는 도시는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 그게 다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 오늘날에도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무엇입니까? 이스탄불입니다. 수도이죠. 두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앙카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오늘날엔 이즈밀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하여튼 크고 부자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되고, 오히려 오늘날보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는요, 두 번째로 컸던, 터키 전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컸던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땠다고 해요? 첫 번째는 환난을 당했다. 두 번째는 궁핍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서머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궁핍합니까? 그 부자 동네에서. 참 희한하죠. 그 다음 구절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서 비로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앞사배인 사람들 때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하고 환난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사적 조금 지식만 있으면 이제 알아요. 고대로부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망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세계 전 각지로 퍼지면서요, 지금껏 세계는 두 경제 블록이 계속 오늘날도 사실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보면 참 희한한데요, 2000년 전에는 그리스계, 원래 그리스계, 이 로마의 전에 그리스계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경제 블록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축은 누가 담당합니까? 바로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계 경제 블록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 2000년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미국이란 나라도요, 지금 트럼프 재선, 바이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아주 이 도식적으로 보면요, 미국을 움직이는 두 축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계 자본의 축과 청교도적 그러한 어떤 영향력의 축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원래 공화당이 이 청교도적 영향력의 축에 한 100여 가문이 중심 가문이 돼서 미국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4년 전에 트럼프를 뽑아줬어요. 근데 행하는 게 뭐예요? 전혀 청교도적인 정책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른바 이 100개의 가문, 주로 남부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에 트럼프를 지원했던 그 가문들이 지금 지원 않겠다고 한 거니까 이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트럼프가. 그에 비해서 유대계 가문은 어때요? 이른바 유태자본은 이스라엘하고 연결돼서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이 오늘 미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도 그리스계적인 태생을 갖고 있는 거의 토착 고급 귀족 가문의 그러한 경제 블록이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있든지 서머나 지역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똘똘 뭉쳐서 유대적인 어떤 경제 블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독 이 서머나 지역에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가하고 이 유대인들이요, 심지어는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환난을 가했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아주 보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같이 먹고 살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직 예수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래, 뭐 유대인도 뭐 같이 하나님 믿는데 이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두 경제권이 부닥치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는 짓이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편인지. 어느 한편 섰다가는 나머지 편한테 되게 맞거든요. 그걸 지혜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지혜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대다수 지역에서 어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요 그렇게 드러내질 않았어요. 신앙의 문제를 갖다가 표현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지역 기독교인들만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야 너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얼마나 주장했는지 이게 서머나 지역의 유대 상권을 갖다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악의를 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환난을 가합니다. 온갖 조롱, 비방, 거짓말. 여러분 이런 환난들 마치 일본이 지금 한국에게 걸고 있는 이런 환난들 같은 것. 환난을 가한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경제적 궁핍은요. 이건 궁핍은 단지 못 살아 힘들어 정도가 아니라 세 끼 먹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런 부자 동네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벌이가 많은 도시에서 어떻게 세 끼 먹기가 힘들어요? 저 서머나 교회 교인들하고는 거래하지 마. 이게 유대인들의 경제를 꽉 쥐고 있었던 그러한 마치 미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그렇죠. 미국 그 G7 건에 들어오면 중국에서는 너희하고 거래 안 해. 또 중국하고 친한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하고 문 닫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그 본질은 같습니다. 표현만 다르고 나라만 바뀔 뿐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독했든지 뭐했다? 세 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 다닌 사람에겐 상인들이 뭘 안 파는 거예요? 빵을 안 팔아요. 일자리를 안 줘요. 시장 가서 뭘 내다 팔래도 아예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 교인들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전체 조합에서, 길드 조합에서 이 배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다? 궁핍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후 외환을 이렇게 겪으면서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도다. 적당히 흉내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도록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게 정말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참 힘들어요 주님 하는데 딱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널 잘 알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데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뜻밖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지금 너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입술을 깨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하셔요? 또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딱 나타나셨으면 그래 이제 내가 고난을 끝나게 해줄게. 저 사탄의 회당인 저 유대인들을 다 엎어버려 줄게 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결코 위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에 더하여서 심지어 옥에 갇히고 넘겨지는 고난이 더할 것이다.
실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감독 누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폴리캅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 믿음이 좋았던 폴리캅 감독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온갖 협박과 회유와 고문이 있는데, 근데 워낙 이 소아시아에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 영향력이 있었어요. 마치 마틴 루터 킹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다른 지역에서 큰 정치적인 파장과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해서, 그래서 총독이 끝내는 뭐라고 합니까? 싹싹 빕니다. 그 앞에서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라고만 그냥 거짓말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그런 회유하고 협박하듯이 때려도 말 안 듣고 고문 듣고 말 안 듣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 앞을 싹 지나가면서 한 번만 그냥 그 신사 쪽으로 참배도 하지 말고 고개만 까딱 숙이면 여기서 내려줄게. 실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이 폴리캅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내 80평생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고 인자로 이끌어 오셨는데,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폴리캅의 순교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은요, 이런 비유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 지킬게요. 그러면 조금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금만 견뎌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더한 고난, 이제 환난, 핍박 정도, 궁핍 정도 아예 예수 때문에 죽게 될 것이야, 넘겨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잘 모르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 들기 쉽습니다. 다른 교회는 회개해라,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왜 유독 서머나에만은 충성하라고 했다고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사실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전면적으로 진행될 때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97년 이후부터 진행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지역 박해였어요. 때로 어떤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 때로 저 소아시아 어떤 지역에서 박해였는데,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로마 지경 전체 내에서 아예 황제가 영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하는 박해의 기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본을 어떻게 이 박해의 때를 넘어가야 하는지 보일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다? 서머나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에 더하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엔 예수님 섭섭해요. 좀 위로해 주시고, 좀 이제는 끝났다고 하시고, 이제 자수성가하고 부귀 영화를 좀 누리게 해 주시죠 라고 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눈은 틀린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주님은 야, 넌 잘하니까 조금 더 견뎌봐 하고 고난만 허락하시나요? 아니에요. 고난과 더불어 무기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궁핍과 이 환난뿐만 아니라 이 던져지는 고난까지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이 헌신인 줄 알았어요. 그죠? 이거 힘들지만 내가 충성해야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참 놀랍죠? 믿음 좋은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비밀 무기가 뭐예요? 바로 죽도록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성함은 내가 뭐 조금 내주고 뭐하고 애써야 할 것처럼 굉장히 피상적인 혹은 내가 손해보는 그런 어떤 단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죽도록 충성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 무기가 죽도록 충성입니다. 실로 적당한 충성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거기에 더해서 고난이 다가오면요, 다 쓰러져요. 그래서 충성을 해도 죽도록 충성해야 고난을 이길 그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비밀 무기, 죽도록 충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10절 하반절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아주 특별한 상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 관, 왕관, 영어로 크라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 크라운, 왕관을 뜻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아요. 생명의 관 혹은 왕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sign of royalty. 뭐예요? 표시. 왕의 자손이란 표시입니다. 이른바 왕자는 왕도 아닌데 못 써요?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왕의 혈통이야. 야, 존귀한 신분이야. 그 혈통과 신분, 존귀함을 나타내 줄 때 쓰는 관, 이것을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영어 말 그대로 크라운이에요. 근데 똑같은 왕관인데 다른 왕관이 헬라어로는 쓰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 있죠? 처음으로 순교당한 우리 일반 평신도 집사님이요. 이 스테판 집사님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의 프라이드 오브 빅토리. 이것은요, 어떤 로열티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진짜 상이에요. 승리에 대한 상, 증거. 이 사람은 승리자야라는 증거로 쓰는 관. 이게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그냥 왕관, 관하면 우리는 같은 관인 줄 아는데 아니요. 성경엔 두 개의 다른 관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관? 이 사람은 왕의 가족이야. 왕의 아들이야. 존귀한 자야. 쓰는 디아데마가 있고 한쪽엔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승리한 사람이야. 쓰는 뭐가 있어요? 스테파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은요, 디아데마입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때 하나님께서 관을 세워주시는데
너는 내 자녀야라는 표식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디아데마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많은 훈련 가운데서 승리해서 받는 관, 이것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잠깐 뜁니다. 불과 1시간, 2시간 혹은 제일 짧은 경주가 달리기 100m 10초만 뛰기, 10초 승리하려고 4년을 훈련을 해요. 얼마나 많이 그 10초를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참고 인내합니까? 절제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참 이것을 잘해서, 그래서 그냥 참가하는 거에 의의가 있어 라고 우리는 하지만, 아니요, 참가해서 뭐 했어요? 빅토리, 승리한 표시, 금메달을 받았다. 이 관이 뭐예요? 그때 금메달로 주는 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제가 물게요. 오늘 원어에 보면 이 생명의 관을 디아데마라는 단어로 썼을까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써 있을까요? 다 아시네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뭐를 준다? 스테파노스를 준다. 승리의 관, 자랑스러운 관, 예수님조차 인정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리신 것은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다음날 딱 죽는 사람 같았어요. 실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소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게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광신자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요, 정말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것, 하늘 것과 비해서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안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몇 년이니까 살아있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상태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는구나. 마지막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 그 덩어리를 마치 참기름 틀에 넣어서 옛날에 기름 짜듯이 끝까지 짜내시는 것. 그래서 참 순전한 사람으로 뭐 할 사람? 스테파노스의 관을 주며 칭찬하고 환호하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선진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 파손발로 일어나서 응원을 하고 있대요. 이겨라, 이겨라 하고요.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너를 상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자. 서문화교회 교인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데 거기 더하여 고난이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들고 계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뭐만 쌓여요? 죄악만 쌓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시험거리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눈초리 하나에 시험거리가 되고
조금만 어렵고 뭐하고 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적당히 충성해서 그렇습니다. 형편 따라 환경 따라 그리고 그만한 믿음밖에 없어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왜 비밀무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만 승리의 관을, 그 왕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저기로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뭐라고요? 학교예요.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배우는 곳이에요. 나아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 성장하는 것. 고난과 환난 속에서 충성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본이 여기 있으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예수님조차도 인정받으시면서 이 스테파노 생명의 관을 들고 준비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나교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교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은요,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은 힘이 남아있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에 바라보는 고난 때문에 필요한 것이 죽도록 충성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시대 그리스도인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환난과 경제적으로 궁핍의 문제에 당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꼭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때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충성 아닙니다. 무슨 충성? 죽도록 충성입니다. 그저 근근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관, 승리의 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